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 31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 갇힌 것까지 부럽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6명의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도행전 강의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집니다. 작년 11월부터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8개월 만에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새벽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같이 부족하고 무식한 목사에게도 이 새벽 강의를 끝낼 수 있는, 시작하는 건 그렇지만 끝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무척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듣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강의를 모두 들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여 아침마다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작은 공간에도, 어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공간처럼 작은 공간에도 성령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미 배웠듯이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사도행전 강의의 마지막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처음의 시작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용두, 용 대가리처럼 크고 강인한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이 뱀꼬리처럼 가늘고 앙상하게 끝을 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용두삼이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결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용두삼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대기만성, 처음에는 조금 미진했으나 마지막에는 이제 아니면 시종일관, 항상 한결같은 그런 결말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두삼이의 반대말이 한자성어로는 잘 안 오더라고요. 가슴에 어색해요. 그런데 이 용두삼이의 반대말 중에 우리의 가슴팍에 팍 꽂히는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익숙하죠? 다 알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말을 얼마나 원하냐면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액자에 새겨서 가정과 사업장에 붙이고 있을 만큼 우리는 그것을 원해요. 자, 액자를 붙인다. 이것은 소망을 붙이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마지막이 창대하지 않길 바라는 그런 분도 계십니까? 나는 그냥 마지막이 용두삼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역하면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모든 사람은 마지막이 화려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무슨 마지막을 보장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처럼,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장대한 마지막을 선물로 가슴에 끌어안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이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의 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게 마지막인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셨다면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어떤 책입니까? 정말 대단한 역사 기록 책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찾아온 놀라운 성령 역사가 사도행전에는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그 시작부터가 대단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시작이 무려 승천이에요. 천군 천사를 다 이끌고 하늘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림은 심히 놀라운,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게 시작이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정도 스케일로 시작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시작해요? 거기 모인 자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확 임하여서 방언을 하는 이야기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모든 외국어 영역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파도가요 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덮기 시작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납니다. 복음을 전했다면 한 3,000명씩 구원을 막 받아버려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그 별명답게 점점 성령께서 빌드업하고 시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기대하고 있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까지. 사도행전은 참으로 엄청난 이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팍스 로마나. 당시에 세상을 패권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로마라는 나라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별명이 있다니까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 로마라는 나라의 수도인 로마 한복판에서, 그리고 그 로마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황제를 만나는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바울이 그 황제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기대됩니다. 그럴 거라고 지금 계속 써있고 배 타고 막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로마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엔딩은 클라이막스의 정석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독자라면,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기대하는 다양한 결말들이 있겠죠. 하나는 아닐 겁니다. 다양한 결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확실히 보증하는데, 여러분이 기대했던 수많은 기대들 중에서 진짜 사도행전의 결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결말은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오늘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상상 이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우리 다시 30절, 31절을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태라는 말은 2년이에요. 2년. 자,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는 기록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황제의 집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는데 우리 그 기대했잖아요. 왕궁이 아니라 셋집에서 끝이 나요. 여러분 셋집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겹잖아요. 세 사는 거 지겨워요, 여러분. 아니 적어도 왕궁은 아니더라도 자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집, 내 집에서 이렇게. 그러나 이 나이 많은 바울이 제 집 마련조차도 못하고 제 집 마련은커녕 그저 셋집에 머물러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셋집이라는 것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셋집이 아니에요. 그냥 주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요 일종의 감옥입니다. 감옥. 재택구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죄인이에요.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16절에 우리가 안 봤지만 16절을 보면 바울이 요청을 하나 하는데 로마군에 요청을 하는데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따로 떨어져 있게 해달라고, 나 따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셋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사실 지금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키는 군인이요 한 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도망가려면 한 3명, 4명은 지키고 있어야지 못 갈 거예요. 도망가는 게 더 쉽죠, 지키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로마군이 보기에도 야, 이 사람은 한 명만 있어도 되겠다. 한 명만 있어도 도망 못 가겠다.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시하는 한 명을 붙여 셋집에 살게 한 겁니다. 그럼 바울은 심히 노쇠한 노예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이런 건가요? 그 노인이 한 명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제빵살이를 2년 동안 하는 것. 자, 바울은 재택감옥에서 2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뭘 합니까? 사람들을 영접한다고 오늘 30절에 써 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다 영접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생각에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무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셋집이 있을 때 아니야. 아무나 찾아갈 수 없는, 아니 웬만하면 찾아갈 수 없는 황제 앞에 나아갔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사도행전의 마무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실제 모습은 180도로 다르다.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셋집을 얻어 어중이 떠중이 아무개들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누구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 당시만 해도요,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 집에 초대한다는 것, 그 의미가 매우 특별했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가족이나 친한 친구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과만 하는 일이었어요. 아무나랑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다 늙어서 한 명만 지키어도 되는 이 늙은이가 아무 사람이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황제의 왕궁이 아니라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라는 배경에서 찍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리 예고한
예고해 이미 다 예고편 다 날렸잖아요.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황제라는 배우가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안 나오잖아요. 아무개들 그들을 영접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용두삼이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영화에서 이런 엔딩을 봤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는 졸작입니다 라고 평가할 겁니다. 졸작입니다 이렇게 더럽게 재미없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이 졸작일 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졸렬하면 졸렬했지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걸작으로 마무리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 함께 사도행전의 대망의 마지막 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의 셋집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옥 전셋집에 찾아오는 이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로마라는 나라보다 큰 로마라는 나라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이 별명을 갖고 있는 로마도 망했죠.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에게 비할 바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감히 할 수도 없고 감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혀있는 곳은 바울의 정적인 유대인들이 찾아올 수도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감옥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복음기지로서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마지막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들고 세운 나라, 여러분이 돈 주고 산 땅덩어리, 그 위에 세운 건물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엔딩입니까? 저는요,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한 이 노사도가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갇힌 것 외에는 자기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가 갇힌 것조차도 부러워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전셋집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감옥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곳이, 안전한 그곳이 있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바울이 부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은평구에 와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할 일을 놓고 보니, 이런 바울의 전셋집 같은 셋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은평서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도대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마지막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것은 과연 어떤 마지막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고 싶은 엔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놓은 우리의 나라, 우리가 남기고 갈 땅덩어리, 그 위에 지은 건물, 저 강남의 크고 비싼 수십억짜리 건물, 아파트, 이게 고작입니까? 더 큰 아파트, 더 비싼 아파트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겨우 그런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길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작 안태진이라는 이름 석자 이것입니까? 우리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엔딩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오늘 바울은 졸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뭐 이렇게 허무하고 그런 것도 아닌 셋집에서 끝이 나는가. 하나님,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돼요. 로마의 왕궁 안에 들어있어야 될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우리들이 보기에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람을 영접하는 매우 형편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졸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에 던져놓은 가장 아름다운 엔딩을 하나님 사도행전에 설치해 두셨습니다. 그곳은 감옥이든 감옥이 아니든 상관없이 바울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하는 일이요, 바울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 감옥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니 하나님 진짜 부럽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와 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달아 하니 하나님, 그 영광이 어떤 영광과 비할 수 있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나하지 않을, 망하지 않을,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바울의 마지막 시간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 바울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종이 은평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족합니다. 이곳이 우리 집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곳이 산꼭대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면,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저는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의 신비로운 마지막 순간을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마지막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이 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이 졸작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십시오. 영광스러운